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 축복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기 참 팍팍하고 힘든 어려운 시대지만 올 한 해 삶의 현장에서 서로에 대해서 감사도 표현하고 사랑도 표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마 유치한 씨가 지은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마지막 소절만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여러분, 사랑하니까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랑받아서도 행복하지만 사실은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였네라. 그렇게 시를 지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별로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을 찾으셨다면, 또 행복하다면 어떻게, 행복이 뭐죠? 우리가 참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아름다운 행복에 대해서 노래를 했는데요. 그런데 아직 혹시 행복을 찾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행복이 무엇이기에 아직도 행복을 찾지 못하고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행복을 찾은 사람. 어때요? 여러분들 행복 찾으셨어요? 예. 미국의 아이브리그에 3대 명강의가 있는데 예일 대학의 셀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이라는 강의와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라는 강의, 그리고 탈벤 샤하르 교수의 행복이라는 이 강의, 이 죽음, 정의, 행복에 대해서 하버드생들이 아주 듣기를 좋아하고 명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탈벤 샤하르 교수가 7가지 행복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첫째는 자신의 인간적 속성을 너그레 인정해라. 두 번째는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것을 목표로 삼으라. 세 번째는 행복은 지위나 은행, 예금, 잔고의 상태가 아니라 대체로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네 번째는 단순화해라. 다섯 번째는 몸과 마음이 이어져 있음을 명심해라. 여섯 번째는 되도록 감사의 뜻을 표현해라. 일곱 번째는 행복의 첫째 가늠자는 우리가 관심을 쏟는 사람들, 우리에게 관심을 쏟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별 어렵지 않죠,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면 행복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잘 드십니까? 별로 못 드시나 봐요. 잘 노십니까? 이거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한국 사람들 놀 줄 잘 모른다 그러는데 사실은 잘 놀아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 놀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좀 부모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고지면 못 노나니 아마 못 놀아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일을 할 때도 일하는 게 노동이라 생각하지 않고 노는 것 같은 내 일이라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하면 그게 사실은 노는 거죠. 잘 노는 거예요. 아무 할 일 없이 빈둥빈둥거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죠. 그리고 잘 잔다. 그래서 탈벤 샤하르 교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뭡니까? 하루에 7시간, 8시간은 꼭 잠을 자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잠은 투자다. 예, 잠은 투자라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요, 성격이 나빠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잘 내고 그런데요. 그렇잖아요? 그 피부도 거칠어지고. 그래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면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신적인 능력도 아니고 인간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이라는 국어사전을 보면 복된 좋은 운수,
그랬고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하거나 그러한 흐뭇한 상태, 아 좋다 하는 상태, 이게 행복감이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느끼고 사십니까? 아 너무 좋다,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좋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과연 모든 것이 만족한 상태라고 한다면 정말 모든 것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도 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인 거 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다, 그리고 너희가 마음속에 내 말을 둘 마음이 없으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각하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했다고요?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랬어요. 즉 말하자면 이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2명 남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갈래? 이렇게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오늘은 믿은 유대인들인데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니까 설교 듣기 싫어서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라면 아이고 그래 너희들 잘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하게는 그 진리의 은혜를 안다 그래 말씀하시고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또 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믿는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냥 믿는다면 그것만 하셔도 아이고 대단하다, 그만큼만 해도 참 좋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은 성도, 믿는 성도가 참된 자유와 만족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죄에서 자유하는 참 행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참 이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행복이라는 건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에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 안에 가면 너희가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살아갈 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유가 중요합니까? 평등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 둘 사람이 싸우잖아요. 자유와 평등 가지고 싸우는, 공평 이거 싸우잖아요. 그런데 자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식민 통치에서 벗어날 때에 독립전쟁을 했잖아요. 미국도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국가였어요. 뉴 잉글랜드. 그런데 그 독립전쟁을 하게 된 그 배경이 뭡니까? 자유가 아니면 뭐를 달라? 죽음을 달라. 그만큼 자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어떤 이 나라나 또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자유를 중요하기 때문에 뭐 방역 이런 거 지키지 않고, 우린 마스크를 쓸 자유도 있고 벗을 자유도 있다면서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지 말아 하고 그렇게 막 하는 그런 모습들도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자유가 정말 중요해요. 자유가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구소련 모스크바에 살던 개 한 마리가 프랑스 파리에 왔습니다. 프랑스 하면 자유거든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정말 자유 그 자체죠. 프랑스 하면. 이 프랑스 개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만나서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해서 프랑스 개가 야, 너 그 소련의 그 생활이 어떠냐 그러니까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이 소련의 이 개가 고향 자랑을 합니다. 소련이 얼마나 좋은지 똑같은 집을 준다. 누구나 똑같이 밥을 주고
똑같은 음식을 주고 똑같이 배급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살 곳, 입을 곳, 먹을 것 다 준다.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도 걱정 없이 살아가고 다 동무기 때문에 다 동무니까 똑같이 살아가게 되고 개들도 평등하게 살아간다 막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프랑스 개가 가면 야, 그런데 뭘로 프랑스 왔노? 그래 물었어요. 뭐 때문에 왔겠어요? 이 소련 개가 뭐라고 하냐면 좀 실컷 찢어보려고 왔다. 우스개 비유 이야기지요. 표현의 자유, 그죠? 언론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유가 그립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자유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이주, 내가 가고 싶은 집에 가고, 이사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 안 가고 하는 자유 얼마든지 중요합니다. 근데 이사의 자유도 지금은 우리는 법으로서 지금 속박을 당할 겁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이사 가고 싶다고 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만약에 하면 어기면은 아마 이제는 형사법에 걸리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주의 자유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의 자유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자유는 그런 자유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자유는 무엇에서 자유라고요?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요, 잘 먹지도 못합니다. 잘 놀지도 못합니다. 잠은 더 못 잡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2달이 못 고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요즘 학폭 그거 난리잖아요. 뭐 10년 전에 지은 죄 가지고 막 터져 나와요. 지금 아마 불안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나도 또 저럼 나오면 어떡할까 하는 사람들. 이러한 미투 상권 몇 년 전에 막 들춰내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2다리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간단하게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야 되는데 잘 먹지도 못하고 걱정이 돼서 목에 넘기지도 못하고 잘 놀지도 못합니다. 두리번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자다 깨다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많고 불안, 초조,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화가 나죠. 그러면서 믿는다고 했는데 믿었으면 된 거 아니냐? 믿으면 천국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종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식구가 70명의 야곱의 식구가 이스라엘 내려서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까? 400년이나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무너져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 식민 통치도 받고 노예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70년 했습니다. 70년만 했습니까? 515년에 그들이 귀국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여전히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고 또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리스가 무너지고 또 로마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인 자유도 없고 집회 결사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인 수탈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다 나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자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이 집에 그 집에 계속 머물 수 없다. 종은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그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머무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진리를 믿어서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해서 아들 신분을 얻는 자라야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머물게 되는데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하나도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죄를 지었게 되면 죄의 감옥에 갇히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나중에 죄를 즐깁니다. 그냥 죄의 감옥에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인 쇼생크 탈출이라는, 아마 영화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쇼생크 탈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앤디는 유능하고 젊은 은행 간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 선고를 받고 이 쇼생크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수감되어 있는 가운데 제수로 된 작은 망치 하나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 망치를 가지고 탈출하기 위해서 이 망치를 성경을 파서 성경 속에 다 숨겨놓고 그리고 매일매일 감옥의 벽을 쪼개고 조금씩 쪼기 시작해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19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아주 천둥번개치는 비가 쏟아지는 날 극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자유다. 자유이십니까? 이 사람 그래. 나는 자유다. 이제는 자유다. 다니면서 이제 언론사를 다니고 또 여러 가지 또 신문 또 이렇게 소탱크 감옥 안에 썼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누명을 썼다는 이야기에서 결국은 모든 혐의가 벗어나게 되고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동시에 그 감옥 안에 브룩스라는 죄수가 있는데 그도 종신형을 받았어요. 몇 년을 감옥에 있었냐면 50년의 감옥에 있었어요. 5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완전히 늙은 할아버지가 됐죠. 근데 나라에서 이제 정부가 아이고 참 너무 이제 노인 되시고 있는 게 이제는 풀어줘도 되겠다 싶어서 감옥에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가라니까 이분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못 나갑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감옥이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고 이제 50년 동안 살다 밖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살란 말이냐. 감옥 안에 생활이 좋지 감옥 밖의 생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유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이 생활이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안 나가려고 살인극을 연출해도 결국은 이 감옥에서 가석방이 됐습니다. 가석방이 됐는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감옥이 그리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감옥이 그리운 거예요. 그곳에 감옥에 살 때가 좋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브룩스 여기 있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죽습니다. 감옥 생활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가 부담이 되고 죽음을 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똑같이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죄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죄 짓고 살아가는 게 더 편한 거예요.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사는데 대충 살아가는 게 더 편하고 좋으니까 죄의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죄에서의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참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죄가 없는 아버지의 집에 아들, 딸 자격으로 거기에 가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것이며 또한 바로 여기에서도 그런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때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는데 그 진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그 다음에 32절 그 망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결국은 진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진리신 예수님만이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토라를 잘 알면은 자유롭게 된다 생각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외우고 그것을 잘 지키면은 자유롭게 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 토라, 모세오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냐? 그 선지자,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했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 안에 갈 때 그 예수님 말씀 안에 진정으로 믿는다면 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에서 자유하는 행복을 찾게 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행복을 찾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원죄, 아담이 지은 그 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응아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죄요, 말하는 게 다 죄요, 행하는 게 다 죄요.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나 행한 거 죄뿐이니, 그죠? 다 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행한 것 죄뿐, 생각하는 게 죄요, 말하는 게 죄요, 행동하는 게 다 죄지만은 주 예수께 비옵기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원죄, 자범죄 다 사하여 주셔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는 그 행복을 찾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행복을 직접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행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예수님은 자유케 하여 주시고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바로 이 여자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행복을 받은 것처럼 찾은 것처럼 너희들도 정말 나를 믿는다면 참 믿음 가운데 가요 진리인 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자유를 근데 바울은 로마서 8장은요 성경일 반지라고 한다면은 반지 중에서도 보석에 속하는 분이 로마서 8장이고 보석 중에서도 가장 한가운데 되는 부분이 어떤 분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아멘이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여러분, 죄에서 해방이 되면 죄의 삭신 사망에서도 노임받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것이 참 행복인데 그 행복을 예수님이 주셨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순간에 이런 행복을 찾은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의 행자라는 이 단어 행이 있잖아요. 행인, 다행 행자라는 이 행자를 보게 되면 각골 문자에 이 어떤 모양이냐면 양손을 묶은 수갑이 있어요. 수갑. 그 수갑의 모양인데 이 수갑이 어디에 잡혀 있냐면 양손을 묶은 이 수갑이 벽에 있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형입니다. 그것을 각골 문자를 이렇게 행이라 다행행자를. 이게 무슨 다행이죠? 수갑이 채워가지고 쇠사슬에 딱 묶여 있는 이게 무슨 다행입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죄를 지은 사람들이 거리에 돌아다니지 않고 딱 수갑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딱 갇혀 있으니까 이 살아가는 이 마을에는 뭐가 없다고요? 죄인이 없으니까 다행이다 해서 다행행자다 그렇게 한 거예요. 즉 말하자면 살아가는 마을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행이라는 뜻에는 이 다행이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임금의 사랑을 받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라면 왕이잖아요. 왕의 사랑을 받으면 관직도 얻을 수도 있고 왕이 사랑하면 그냥 있겠어요. 집도 주고 뭐든지 줄 수 있잖아요.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다고. 그런 것처럼 그 임금님의 그런 은혜를 입은 상태, 그래서 만족한 상태가 바로 다행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행이라는 그 단어에 보면 제일 위에 한 일자를 딱 빼버리면은 이게 매울 신자가 됩니다. 매울 신자. 뭘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거 한 가지라도 모자라지 않는 상태, 한 가지라도 모자라면 인생의 매운맛, 쓴맛을 보잖아요. 매운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라도 빠지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 다행행자,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에 내가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싶어도 죄 용서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원죄와 자범죄든 내가 생각으로 짓는 죄든 말로 지은 죄든 행위로 짓는 죄든 어떤 죄든 과거에 지은 죄든 내가 현재 짓는 죄든 앞으로 지을 죄까지라도 다 용서 안 받는 그런 용서의 기쁨이 없다면 인생은 그 사람은 맵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참 행복을 찾지 못하고 행복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참된 이런 자유, 참된 행복을 찾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병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마지막에 죄를 없이 하시러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고지하실 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해라 그랬습니까?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 믿어서 오늘 여러분, 내가 저금통이 별로 없어도 땅 한 평도 없어도 없어도 정말 예수님 믿어서 소유했다는 이야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아들 됨의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원죄든 자범죄든 다 용서함 받아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행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은 가정 파괴범입니다. 다윗은 살인 교사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는 교수형이 쳐야 되고 또 유대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아주 흉악한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밤마다 밤말라 그의 침상을 눈물로 띄우는 것 같은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죄의 가리움을 다 받고 하나님께서 너 행한 거는 다 죄밖에 없지, 일한 거는 다 그랬는데 죄 없다고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여서 시편 32편에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 허물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했는데, 바울은 그 다윗의 행복에 대하여서 로마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랬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복이라고 했지만 개역 한글이 헬라어 원문에 더 정확하게 번역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역 한글에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무엇에 대하여?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기를 하면서 시편 32편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행한 거 없어요. 다윗이 행한 건 죄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게 죄였잖아요. 저 여자 데려다가 내가 한번 좀 이렇게 취해야 되겠다 해서 데려오느라 했잖아요. 또 그대로 또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제 그리고 또 우리아를 불러와가지고 또 유리아를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이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 말로 데려오라는 죄를 짓고 행위로 죄를 짓고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지은 죄인인데 주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 여겨주신 그 행복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윗만 그래요? 바로 넘어가서 로마서 4장이 조금 넘어가면 4장 그 9절 말씀에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4장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고.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 거짓말쟁이 아브라함, 비겁한 아브라함을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 오신 메시아를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았으니 이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런데 똑같이 개역 한글에는 이 로마서 4장 9절에 그런즉 하면서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은 무할례자에게뇨 행복이라고 번역했어요. 마카리오스모스, 마카리오스모스, 이건 최고의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이 행복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 행한 것은, 생각으로 말한 것에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신 예수님 안에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참 행복을 찾은 자가 된 걸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행복을 찾았으면 그럼 나는 아이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이러고 막 그러면 살아가면 되겠는가? 그럼 천국 갈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from now,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용서받은 자 용서하며 살라. 용서받았잖아요. 행복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용서하며 살 때에 바로 여기에서 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 못하면요 속에 부글부글 해가지고 두고 보자 하면요 차라리 지금 가서 보는 게 나아요. 그런데 두고 보자 하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엎치락뒤져. 내일 아침에 가서 내가 한번 보자.
내가 지금 전화해가지고 문자해가 한번 보자. 이러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from now, 지금 now, 지금 용서하면 왜요? 나는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용서하게 되면 누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까? 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진정으로 믿은 사람이 그건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믿는다면서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했는데 예수님 너희들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37절에 예수님 말씀에 안 거예요. 믿는다면서도 말씀을 무시해요. 큐티 안 해요. 성경 안 읽어요. 그러면서도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큐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큐티는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은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쓰기도 하고 여러분 필사를 하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 속에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믿는다고 해서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날 죽이려고 하는데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가늠하다가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와서 막 이렇게 정죄를 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진리를 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 때에 도대체 여기 말씀이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말씀이 진리요? 진리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이 성경책에 요즘은 성경이 참 잘 만들어져 가지고 복음서를 읽으면 복음서 안에 빨간 글씨로 된 건 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 다 100% 진리입니다.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한국에서도 진리고 미국에서도 진리고 동서고금에 막론하고 다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말씀 그러면은 성경 말씀이 다 진리다 그걸 말할까요? 오늘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은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알더라고. 얼마나 유명한 진리의 말씀입니까?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여자만 죄인이 아니다. 드러나 잡혀와서 그렇지 숨어서 하고 있는 숨은 부끄러운 죄를 짓는 이 죄가 얼마나 많느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다 청년이 젊은 상에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주님을 아신 거.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주님을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을 주님을 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걸.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선언해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교회 안 된 사람도 다 아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잘 알아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 간음이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사함 받을 뒤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행복하며 살아가겠어요? 나 같은 게 이렇게 용서받았다면 자신의 죄책감에서 벗어난 오늘 여러분 행복, 죄 용서함을 받고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자범죄든 원죄든 다 사함받아서 진정으로 행복을 찾았다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내 같은 건 죽어야 돼. 내 같은 건 죽어야 돼. 불효하고 내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러지 마세요. 누가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한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행하다 잡힌 여자가 다니면서 또 다른 여자가 뭐 야야야 하고 죄를 욕을 하겠어요? 안 합니다. 못합니다. 나 같은 것도 죄를 지어서 죽은 돌에 맞아 죽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가 용서 받았는데 그래 용기 내라. 다시 지금부터 우리 똑바로 살지. 이렇게 말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나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을 찾은 사람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자기 자신의 자괴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고요. 자책하지 마시고요. 너무 내가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나는 깨끗하게 산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요. 주님 십자가 보혈 바라보고 감사하시고, 또 형제자매를 대할 때에 부모와 또 우리 자녀들과 형제 이웃을 성도들을 대할 때 누가 좀 실수하더라도 이해해주고 잘 몰라서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덮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용서하며 나갈 때에 누구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내 마음이 편안해요. 용서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말투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같은 말이라도 달라요. 제가 전방에 이렇게 군목으로 갔을 때에 처음 교회에, 그 연대교회에 인사정보작전군수 다 이렇게 1, 2, 3, 4가 다 집사님이에요. 교회 다녀요. 근데 한 분이 이제 진급을 했어요. 진급하니까 이제 진급 안 된 분들은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축하해야 되니까 부인 집사님이 진급한 집사님 가가지고 아이 축하해, 아우 정말 좋겠다 이래 축하한다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쭉 그러면 아이고 그렇지 좀 마음 상하지 미안하지 내년에는 뭐 진급 될 거야 힘내 이러면 될 건데 축하한다는 게 와글럭 이래 된 거예요.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 똑같이 축하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똑같이 해요. 우리가 말투를 바꿔야 돼요. 말투에 똑같은 말이라도 말투에 그 감정이 실려지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말,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 그런 말씀. 나도 너 정죄 안 하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 안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말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헬라어 원문엔 from now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죄를 짓지 말고 너 자신도 정죄하지 마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미움받아서 17살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을 때 얼마나 화나요. 근데 13년 만에 하나님이 은혜로 총리가 돼가지고 있는데 형들이 딱 이렇게 음식 걸어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형님들이라고 할 것도 없고 당신들 다 팔았지요 하고 그럴 건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울 곳에 찾아가서 울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얼마나 지금 참 오래 이 묵상을 하면서 한참 물었어요.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근데 누가 노예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13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풍년의 세월이 지나고 흉년의 세월이 지나왔을 때 형들 봤을 때 이가 갈리고 진짜 몸살이 떨릴 텐데도 아니라 다 용서. 왜요? 내가 옛날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던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고난학교에서 주님이 용서하신 그 은혜를 용서받은 자의 심정으로 형님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형님들 나를 팔아 때문에 너무 그렇게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이 자손을 둬서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시고 형제가 잘못하면 7번만 해주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 다다를 때까지 바로 여기서 천국의 기쁨, 행복을 찾은 자로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구 마음에 행복이 넘친다고요? 내 마음에. 부모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 업무를 낳아준 것이만도 감사해야 돼요. 자녀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저게 내 아들인데 그래도 내 속으로 낳았는데 내 씨인데 허물을 덮어주고 남편이 잘못한 것에서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 줄 때에 거기에 행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처녀가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지내게 됐어요. 첫날 밤을 지내는데 그만 첫날 밤에 실수해가지고 방구를 뻥 꼈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 집에 가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아들이 없으니까 신랑이 없으니까 시아버지도 가버렸어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신부 집에 가서 이제 머무는 그런 풍습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랑, 신부 아버지가 신랑 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대발 오지. 다시는 우리 신부가 빵도 안 끼게 할게요. 그래서 오라 그래. 왔어요. 왔는데 웬걸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 다음날은 더 많이 끼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가버렸어요. 가가지고 진정에 할 수 없이 친정에 데리고 사는데 첫날 밤에 허니문 베이비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게 됐어요. 아들 낳아서 이제 가서 이제 서당에도 보내고 하는데 얼마나 총기가 있는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아버지가 얼마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 이 아들이 마음속에 아버지가 없네. 어머니 물었어요. 어머니 나는 왜 아버지가 없어요? 아니다 아버지가 있다 앉아봐라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방으로 껴서 이래 돼가지고 했는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한테 좋은 수가 있는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이씨 하나 구해주세요. 참외씨 하나 구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씨를 구해주니까 이 씨를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아버지 집 앞에 와서 오이씨 사세요. 참외씨 사세요. 이 씨를 심으면 아침에 심으면 저녁에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막 떠드니까 고함을 치니까 야야야 그런 씨가 어딨냐 이놈아 하면서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그런 씨가 이런 사기꾼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랬어요.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이 씨를 한번 심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딱 심으면 오늘 저녁에 오이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근데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방구를 한 번도 안 끼는 사람이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야이 끼놈이 세상에 사람이 돼서 방구 안 끼는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러더니 그런데 아버지 왜 어머니를 쫓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집에 아들이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그렇게 흠을 들추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그러지 맙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1만 달란트 갚을 수 있는 1만 달란트 이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갚아야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들라도 다 죄를 용서해 준 그 사랑 감사여서 용서하고 살아가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행복을 찾은 자로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인 간에 집단 간에 언론에 들어가서 서로 비방, 비난, 정죄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데려감으로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평등이 있고 공정함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는 그런 행복의 나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